지난 주간에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프러스 제일침례교회 그 목사님, 트레버 목사님께서 그 사이프러스 시장님이 목회자들을 초청한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이 시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자기는 어디 모임에 이동하거나 또 뭘 준비할 때 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요한 모임, 카운슬 미팅 이런 거 할 때는 계속 이동 중에 기도하고, 준비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정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부족해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분을 포함해서 시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 시트가 있었어요. 요일마다 언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 오전에 이 사이프러스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수요일 되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라 공직자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다양한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더 잘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주기도문을 여러 번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상당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걸 느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친 기도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장로교 목사 아들로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신 칼 융, 정신의학자이기도 한데, 이분한테 성격장애자, 또 정신장애자, 우울증, 정신증 환자들, 신경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다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82세 때 영국 BBC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모든 환자는 예외 없이 다 기본적으로 영성이 흔들리는 데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해주었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멀어져서 생긴 병인데 그걸 치유하지 않고 약으로 치유해 보았는데 그래도 낫긴 나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7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서 처방을 한 사람은 거의 100%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는 사람의 병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오면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수도원에 좀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줄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에서 그 백만장자인 밀턴이라는 분이 아주 심한 불면증이 걸렸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제대로 안 와가지고 이 스위스에 있는 칼 융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칼 융이 하는 말이, 어떤 수도원에 가십시오. 가서 수도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수도 원장이 첫날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근성을 외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300번 주기도문을 해라. 그래서 300번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 동안 계속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20일째 되던 날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뭔가 위에서 강한 힘이 자기에게 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렇게 심한 불면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영적인 어떤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얻고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 같은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을 실어서. 그러면 그게 상당히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맨 처음에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클리어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미국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95% 이상이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많은 기도의 대상이 보이진 않지만 막연한 어떤 초월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양심, 이런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단어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성이 잘 녹아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 말에는 친밀함이 담겨 있죠. 가족을 돌보는 좋은 아버지, 따뜻한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담겨 있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여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심, 또 모든 것을 아심, 안 계신 곳이 없으심, 무소부재,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금방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신가? 하늘만 계시고 땅은 안 계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땅이 안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시고 저 위에만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가까운 데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또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하늘로 나누었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이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셋째 하늘인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셋째 하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것을 우리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관행적 성경 표현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건 문맥상으로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다 지켜라,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늘과 땅을 대조했죠. 왜 대조했냐면 이 사람이 있는 걸 대조할 때 너무 차이가 날 때 이 하늘과 땅 이런 말을 씁니다. 하늘과 땅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 다른 분이다.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초월적인 거룩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셔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전능하시다 그런 말을 쓰죠.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문맥을 보면 나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내 앞에 죄를 짓는 너희들을 바벨론 제국에 쳐들어와서 징계할 수도 있고 또 징계한 다음에 완전히 회복시킬 수도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또 아십니다. 우리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전지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떠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탁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그러면 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가끔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때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밤에 재판받았는데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정확하게 시간도 말씀하시고 몇 번 부인할지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도 알 뿐 아니라 몇백 년 후도 아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앞으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악령들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악령들은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세상에 보면 점쟁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점쟁이는 악령이 들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맞는 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령들은 과거는 압니다.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대충 추측을 하는 거죠. 머리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추측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맞으면 그 용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악령들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파괴시키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 기독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시는데 아시면 우리 사정도 아실 텐데 우리 필요도 아실 텐데 아시면 알아서 그냥 채워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알아서 다 채워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뭔가를 주겠다. 기도를 해야 준다. 이런 원칙을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이 안 정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준다. 이런 원칙을 정하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따라 한다는 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잘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하셨어요.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습니다. 뭘 하신 다음에 하셨냐면 보신 다음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보실 뿐 아니라 들으셔야지 일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보시는 거죠. 고통을 보셨죠. 근데 보신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셨죠. 그들이 그들의 감족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보기만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야 그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보실 뿐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해드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고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말로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적 능력과 초월적 거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능력만 가지시고 초월적 능력만 가지시고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옆집 아저씨여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백부시여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아니고 좋은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말고 전능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좋은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대상을 항상 아버지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런 말을 항상 쓰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은혜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는 더 친밀한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길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때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해서 그 십자가를 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꼭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고 다른 용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여기서만 하나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전가받은 죄를 뒤집어 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아버지와 영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아버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끔씩 자녀 교육 세미나 가가지고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통해 보이는 교육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또 어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보다는 자기 욕망, 여기만 쌓여있는 그런 아버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또 땅의 아버지는 돕고 싶어도 못 도울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그리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상하신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걸 아주 다윗이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택이라는 신앙심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중학생 시절 자기 집을 지나가는데 사촌 누나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태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안 따를 거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 순간 그 한마디 말로 열등감이 생겨서 여자들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5, 6학년은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3, 4학년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 돼가지고 주일 오후에 다 끝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어느 날 여선생님이 한 명 같이 차를 좀 마시자 그랬어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다음 주도 차를 먹자는 거예요. 또 핑계를 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길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2년 뒤에는 도저히 할 거짓말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밥도 먹고 나중에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자정이 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은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자정 넘으면 파출소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 파출소에서 잤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20일은 파출소에서 잤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죠. 첫사랑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한 9개월을 지냈는데 9개월 후에 이제 3학년 겨울방학에 대해서 집에 섬이었는데 거기서 1, 2개월 지내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방학 동안 그 여선생님이 다른 남자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여선생님과 자주 갔던 찻집, 다방, 산 이런 데 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오는 게 그거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이 삼각산 마당바위였어요. 기도도 할 겸해서 자주 갔었는데 한 10개월쯤 됐을 때 거기 그 삼각산 마당바위에 갔습니다. 앉아 있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어떤 굉음이 들렸습니다. 산이 울리는 것 같은 음성이 생생히 들렸습니다.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인간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이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그냥 자기를 지켜만 보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그 아픔은 다 사라졌어요. 그 여선생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은 신학대학원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가까이 계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초월적인 능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자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풀이 푹 주고 지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 없는 그런 고아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정말 알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골방에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드린 그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조용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도 다 듣고 있고, 탕자는 오랫동안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부르겠다, 일꾼으로 써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갔는데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뛰어가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고 또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활짝 팔을 벌리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분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된 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딸도 내 딸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분은 자기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딸도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느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더 아주 잘 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예요. 교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를 쓰죠. 왜 그런 단어를 씁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가 가장 기쁩니까? 자식들이 화목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 다 환자들입니다. 다 죄성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맨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맨 처음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찬양 기도를 앞세우라는 뜻이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는 찬양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간구, 그 다음에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죠. 이런 게 있는데 찬양 기도를 앞세우라는 거죠. 찬양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산을 보면 어떻게 말하죠? 야, 산이 참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산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시원한 계곡물을 마시고 나무 건너를 체험하고 직접 산의 유익을 누린 다음에 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루어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참 지혜로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급히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 급히 나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그냥 집중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급하게 어떤 문제를 향해 돌진하지 마시고 먼저 뭘 봐야 될까요? 하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요청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은 능력 있는 기도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 보면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때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그때 기도하는데 그때 7구절이 기도문인데 그중에 3구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여드리는 찬양 기도입니다.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하나님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미리 있을 거라고 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 높여드렸어요.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 높여드린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이 진동하면 집이 막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1장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5절부터 11절이 기도인데 5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이분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4개월 뒤에 응답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암몬 연합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하에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도가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6절 7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으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당장 하나님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 긴 찬양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압 암몬군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다 하게 하지만 기도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못 오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늘에 계신 좋으신 능력의 아버지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